안녕하세요. 예레미야서 9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50페이지고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11장. 오늘 이 11장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발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 보셨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이 4절 말씀에 오늘 읽은 11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지켜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 위에 5절 말씀 보니까요.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위에 5절 말씀 보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출애굽 1.5세대들, 2세대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지켰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키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그 동물들을 이제 반을 쪼개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반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지나가고 밤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가지고 불이 되어가지고 지나가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을 쪼개놓고 약속의 당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쪼개놓은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켜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6절부터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것을 계속 권고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경계하고 부지런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지켜보았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비통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왜 쟤네들이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린 행위가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어긴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그 어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짓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예.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겁니다. 하였다. 그것이 이제 약속을 깨트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섬겼던 신들이 유다의 성읍수보다 많았다. 예. 유다의 성읍수보다 많았다. 예. 그리고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제단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수만큼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예루살렘 성읍의 수만큼, 남유다의 성읍 수만큼,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이 우상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단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느냐? 구원해 주었느냐?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한 거의 1년 정도 되는데, 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좀 우울증이 있으셔요.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본교회도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 드려도 좌석수에 이제 뭐 제한이 있으니까 교회도 몇 달 동안 못 가고 있는 상태에 이제 저희 교회를 누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됐어요. 뭐 매주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오시게 된 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울증 때문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기도원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군데를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여기도 가도 좋고 저기도 가고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교회 가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으셔야지 지금 교회는 못 가시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른 데 많이 다녀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본 교회에 이렇게 잘 못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시고 자꾸 교회는 외면하고 다른 곳을 열심히 찾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을 그분을 뵌지 거의 한 1년 돼 가는데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1년이 됐는데도 1년이 되어가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어떤 곳에 가서도 이렇게 큰 은혜를 못 받으셔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은요, 그분과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한번 이것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것 하나를 움켜잡아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딱 움켜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상도 붙들고 있고 이 우상도 붙들고 있고 다른 것들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들 많이 붙잡고 있지만 유다의 성읍 수만큼 많이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많은 우상을 잡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만 잘 잡아라. 바로 하나님을 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만에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딱 선교하러 가가지고 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잡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 그 대만 사람이 자기 예수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태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딱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믿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신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다른 신들은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태껏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만일 야 너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믿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하나님도 같이 믿어. 이러면요 믿을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니야. 다 버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할게요. 14절부터 17절. 자, 이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뭇잎을 따가지고 이제 치마를 해입었죠. 그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 바퍼 최희도 목사님 말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짓고 죄를 지으면요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데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 이 그 선지자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151페이지에 보면요. 151페이지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지시하신다. 그죠?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주된 내용은 주된 일은 역할은 중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저 모세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끼시는 진노를 강조하고 그들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없는 한계에 넘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152페이지 교재 넘어갈게요. 1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요. 자, 15절은 백성들의 위선을 지적한다. 그들은 성전에 있지만 거기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기쁨은 악의 신행에서 나온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악은 심판을 의미할 것이다. 16절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무성한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다. 호세아 역시 감람나무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아름다웠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지면서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지면서 그 속에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죄를 지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당당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런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과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금 뭐 제가 교류를 하는 분들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뭐 신대원을 다니고 또 그랬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모님이 반대해서. 사모님이 반대해서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뭐 사모 이야기 할 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가 되려면 목사처럼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사모하지 마라 그럽니다. 뭐 자기 지금 교육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누가 교육자가 선이 들어왔다, 뭐 등등 이야기할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모가 될 사명이 있으면 만나고 사모가 될 사명이 없으면 만나지도 마.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위에 보니까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교회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마음도 착하고 대부분 성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교육자를 만나고 그래서 사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딱 사모가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사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 제동을 걸어가지고 목회를 못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이 목회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올해 3년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척하는데 제 이제 일 간증을 하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밥 굶고 다녔습니다. 밥 굶고 다녔고 아버지께서 등록금 대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늘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이라고 하는 개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굶을까봐, 또 우리 가족들 굶길까봐 저는 굶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겪게 하기 싫어서 개척할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실 때요, 저한테 말고 저보다 저희 사모님한테, 저 아내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저도 개척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제 아내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가 꼭 목회만 해야 되냐. 사실 저도 상담을 전공했고 제 아내도 상담을 전공했고 지금 상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회만 해야 되냐? 상담 쪽에서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개척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모님, 우리 아내한테 먼저 개척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부터 개척의 사명을 받으니까 제가 개척하겠다 했을 때 반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일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개척에 반대를 했으면은 저는 개척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11장 18절 말씀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 예레미야 고향이 어딥니까? 아나돗이지 않습니까? 아나돗. 자, 아나돗인데요. 지금 11장 18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죠. 힘든데 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냐면요. 선지자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그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죠?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많이 지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 어디서 합니까? 자신 고향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막 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고향 사람들이 더 받아주고 더 따라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모까지 꾸미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나는 끌려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한 양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나무와 열매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셔갖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갚아줄 것을. 자신의 원통함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갚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교재 15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9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의 은은 그분이 무고한 자를 무고하다고 죄인을 죄 있다고 여기시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어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신성한 재판관이 정말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주시는지 의문을 품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12장인데요. 제가 이 뒷부분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나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뭘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판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1장에 보면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그리고 패역한 자들이 다 평안함으로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실 것을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 여러 곳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읽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불법이 난무하고 정말 이렇게 죄악에 진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저 이방 민족이 들어가지고 이 땅의 불법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하시는 말 주의 일을 이순에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순에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민족이 들어서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빨리 유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고 난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보면 왜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저렇게 죄짓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의롭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고달픕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많이 있고요. 예. 자, 156페이지요. 교재 156페이지. 1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예레미야의 경우 그의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은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재 1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믿지 않고 그래서 온갖 불의를 마음껏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를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1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5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있으면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한데 의로운 자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조차도 너가 피곤하고 힘들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네가 눈에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행자가 같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이 달려가는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가 알 수 있겠느냐? 못이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소한 세상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 형제들이 내 뒤에서 비방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텐데 그러한 말에 동요되지 말고 그러한 말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의 길에 꿋꿋이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에요. 1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렇죠? 형제와 아비인데 속이는 거예요.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고 그 가족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 속닥속닥 수근거리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에 전념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귀가 얇다고 해야 되나요? 귀가 얇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속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데요. 막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요. 아,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뭐 무엇을 해야 된다. 잘 알아요. 그 결단도 해요. 근데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요즘같이 이게 코로나인데 교회를 왜 가? 요즘 같은데 이렇게 할 때 그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상관없어. 본인이 제가 가면 저한테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보다도 다른데 이런 것이 더 위험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갈팡질팡 막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성장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자,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보면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몇 달간 섬겨 주시다가 이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인데 어느 날은요 교회 다 주일을 들어오시면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한테도 자녀들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또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그때 분위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분위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런 소리 듣고 이제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첫 마디가 하는 예배 드려도 되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잘 섬길 때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마음 상하게 하고 더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부단히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을 하면서 제 이야기 좀, 제가 개척한다 했을 때요, 제가 개척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축복해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힘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태크 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못하게, 예.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와 기도해주고 뭐 후원해주고 뭐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못하게 교회 세워지는 거 싫어하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그 심정, 그래서 오늘 12장 7절부터 또 13절 말씀을 볼게요. 자, 교재는 159페이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그래서 아까 참 앞에 마무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적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절의 말씀 보면 내 집을 버린다, 내 산업을 내어버린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자, 여러분, 내 거 소중하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 거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여러분 집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산업 소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TV에 보니까 어떤 프로가 있냐면은 물건 버리는 거, 그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물건 버려주는 거, 그거 비우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쓰지는 않아요. 옷도 보면 입지도 않아요. 뭐 보면 쓰지도 않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버리면 안 된다고 막 버리는 거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을 버리고 내 산업을 내어 던지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네, 어떠하셨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내가 여기서 버렸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는 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뇌스럽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니까요. 자, 8절 말씀 보면 내 산업이 산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와 매가 나오잖아요. 사자와 매. 자, 사자와 매. 누굴 지금 사자하고 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사자라, 남유다를 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사자와 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사자는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사자가 되어서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매가 되어가지고 누구 지금 애워싸서 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애워싸서 뜯어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가. 그래서 이 남유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다, 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울부짖고 달려드는 거예요. 매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에워싸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진멸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 아픈 마음, 고뇌하는 마음, 그죠? 그것을 이 슬픔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12장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보세요. 11절 말씀. 이들이 이를 항목케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예. 온 땅이 항무함은 이를 계획한 자가 없음이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잠깐요. 9절에 매가 그들을 쌌다 했을 때 이 매는 블레셋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하고 이 아름다운 새인 그 유다를 지금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하나님께 되어지고 그래서 매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잠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슬퍼하는도다. 슬퍼하고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계획한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항무지로 변한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들이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예. 남유다 이 땅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이 땅들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한다는 거죠. 탄원을 하는데 정작 감각 없는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거나 그리고 현실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땅들은 황폐해져가는 땅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정작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뽑고 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뽑는다. 예, 이게 미래 회복시키는데 회복을 세 단계로 한다는 거죠. 세 단계로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뽑는다는 겁니다. 뽑아내실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뽑아내시냐면은 악한 이웃들을 뽑아낼 것이다. 열방을 뽑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자, 뽑아낸다는 거죠. 뽑아내요. 뭘 뽑아낸다는 겁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방 족속들을 이웃들을 뽑아낼 것이라는 거죠. 뽑아낼 것이다. 예.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자 14절 보니까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얘기하고 계십니까?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뽑았는데 뭐 또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뽑아내신다는 거죠. 포로 교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그 땅에서 뽑아서 멸망시킬 것이고, 남유다는 그 땅에서 다시 뽑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포로 교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출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어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은 그들의 뽑히는 심판은 이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약속 지켜라. 언약 지켜라. 무슨 언약?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약속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수많은 신들, 유다의 성읍과 같이 많고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만큼 먹고 살아야 될 돈을 섬기느냐? 돈은 우상입니다. 만문신이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제가 아까 대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성도들 가르칠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축복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날씨가 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2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마무리 잘하고 코로나가 또 줄어들었다가
또 확대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 코로나 지나가도 빨리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